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38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유다 지파의 브사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브사렐과 오홀리압이 본래부터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브사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부르셨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이 성막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제 드디어 성막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기에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오자 이 성막 만드는 일을 하는 자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그만두고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다 하고도 재료가 남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이제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멈추었습니다. 브사렐의 지휘와 감독 아래 먼저 성막과 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은 중앙에 있는 이 휘장을 기준으로 두 공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좌측 가장 안쪽 깊숙한 곳을 우리는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로 지성소라고 부르며 그곳에는 증거궤와 속죄소가 만들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가장 바깥쪽을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로 성소라고 부르고 이곳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만들어 놓여졌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은 이게 이 성막 밖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부터 7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 7절입니다. 하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여 하고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밀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번제단 선입해 주십시오. 성막 앞들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불로 태워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태울 번자를 써서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목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이 놋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놋단 또는 놋제단이라고도 부릅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넓이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로 약 45.6cm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르심교회는 이해하기 쉽게 계산하기 편하게 한 규빗을 50cm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의 길이와 넓이가 2.5m이고 높이는 1.5m인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이 번제단은 해막 안에서 크기가 가장 큰 기구입니다. 번제단의 네 귀퉁이는 뿔을 만들고 그리고 놋으로 쌌습니다. 번제단의 가운데는 홈을 만들고 그 중간에 놋으로 그물을 설치해 밑에서 산소가 공급되어 불이 재물을 잘 태울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이 구멍 사이로 재가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의 다리에는 4개의 고리를 만들고 또 긴 막대기채를 앞뒤로 끼워서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긴 막대기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역시 놋으로 쌌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제단 아래에 죄를 담는 통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겨 담는 그릇들을 모두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와 덮개인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속죄소는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성소 안에는 떡을 넣는 떡상과 불을 밝히는 등잔대와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떡상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등잔대는 모두 금으로 한 덩어리의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분향단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밖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도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이 위치하는 곳은 출입구인 동쪽 문에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8장 8절만 함께 봅니다. 8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 사진 띄워주세요.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든 큰 세숫대야를 말합니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에는 항상 깨끗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훗날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신의 흐트러진 머리와 또 온 매부새를 가다듬기 위하여 거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위지파의 여인들이 언제부터 회막 안에서 수종을 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물두멍의 용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용도였으며 다른 하나는 수종들은 레위지파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물두멍이 여인들의 이 거울로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이 물두멍의 본래 기능은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용도였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이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죽임을 면하게 된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넛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는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넛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는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넛이요 기둥은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은 가름대로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넛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넛이더라. 해막 전체 사진 띄워주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뜰 마당을 만들고 그 주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또 세마포 휘장을 쳐서 아주 넓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체 공간을 해막이라고 부릅니다. 해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성막이 있고 또 성막 앞들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해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크기는 남쪽과 북쪽이 100규빗 50m이고 동쪽과 서쪽이 50규빗 25m입니다. 그리고 2.5m 되는 휘장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출입구는 동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출입문을 지나 해막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위에서는 끊임없이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니 이 회막은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이 아닙니다. 아주 끔찍하고 처참한 곳입니다. 피냄새와 타는 고기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회막의 가장 첫 자리에 번제단을 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지는 제물에 대하여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번제는 단순히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완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 희생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고 전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번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번제는 날마다 반복되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단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번제단 위에서 온전히 드려진 제물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번제단과 물두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룩한 표징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8장 21절로 23절을 함께 보십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후구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설계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하는 일은 전반적으로 부살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각하는 일과 실로 수놓는 일은 이 오홀리압의 지도 아래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 건축의 일이 끝나자 모세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에게 성막과 회막 건축에 사용된 건축 재료들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24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리는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노수는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받침과 그 휘종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아멘. 모세 명령을 받은 이다만은 성막 건축에 사용된 모든 재료와 헌금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기록하고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 소요된 금과 은과 노쇠의 수량을 아주 상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 사용되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그리고 한 세겔은 약 11.4g입니다. 금이 약 1000kg, 곧 1톤이 사용된 엄청난 양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오늘날 한국 값으로 환산해 보면 22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 사용되었습니다. 약 3400kg의 은이 사용되었습니다.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 사용되었습니다. 약 2400kg이나 되는 놋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용량이 아주 놀라운 규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가 넘는 남자들을 계수했는데 그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막 건축을 위한 비용을 한 사람당 반세겔씩을 속전세를 드렸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30만 세겔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됩니다. 이처럼 이다만은 성막 건축을 위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조사하고 기록하여 모세에게 보고하였다는 이 내용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봅니다. 빌립보서로 갑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페이지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에 보태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성경음을 받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2차례 선교헌금을 보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만약 바울의 이러한 편지가 없었다면, 보고가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보낸 선교헌금이 바울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자신들이 보낸 헌금이 잘 전달됐음을 확인하고 또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한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사용할 때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8장은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과 은과 노술 그 양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양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성막을 건축하는 데 정확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한 사람당 반세개씩 드린 은으로 성소의 받침과 기둥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반세개는 노동자의 이틀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20만원 정도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은으로 성소의 받침과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로 이 연합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누구도 외에 없이 참여하고 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박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섬김도 이와 같습니다.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재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 기쁘고 사오라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부르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